할렐루야. 네. 지난 주일부터 우리가 쭉 은혜 받고 있는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죽은 자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또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는 부활의 방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 물론 이제 다른 각도에서 주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더 아주 확실히 실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계속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한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 목사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 땅에 속한 몸의 영광, 또 하늘에서의 그 영광인 또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또 말씀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의 세계에서의 말씀하는 것이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이제 먹고 이제 마시고 살고 이렇게 집 짓고 버스 타고 이제 전철 타고 다니고 이런 것이 육신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육신으로 사는 그런 게 아니고, 그것은 교회에 관계없어요. 하나님과,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예배드린 우리에게 육에 관한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 속에 있는 영혼이 우리의 주인이거든요. 그 영혼인 주체가 되는 주인 되는 영혼이 어떻게 살며,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으며,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점검하며, 그래서 합당한 길로 올바로 살아가라. 이제 그것을 미리미리 멀리 앞날에 또 아주 무궁한 데까지로 참 이것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주는데, 참으로 미련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이에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육신의 귀로 듣고 육적인 이 이성과 지식으로 재단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영적으로 이제 듣고 바로 설 수 있기를 계속 하나님은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여튼 오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지 마시고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그 40절에,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또는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니라 그랬죠?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몸이 있고 땅에 속한 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느냐면, 땅에 속한 몸은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몸은 이 땅을 떠나서, 죽어서 이 땅을 떠나서 하늘에 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 보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어디에 있어요? 아직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몸이 있으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니까. 하늘에 속한 몸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있을 때의 그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에 속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말한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하늘에서부터 이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그런 몸이 하늘에 속한 몸이란 말이에요. 누가?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 주님 강림할 때에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하늘로부터 공중으로 강림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니까.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몸을 그러니까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이성은 지금 밥 먹고 살고 숨이 끊어서 죽으면 하늘에 가고 뭐 이렇게 알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은 소속이 하늘이라는 거 첫째. 뭐가 하늘이다? 소속이 하늘에 도죠.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고 살지만 자기의 소속이 하늘에 속한 자다. 하늘이 소속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이 있는 자로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부활 승천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으니까 바로 그것은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았으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참된 시민권이다 겁니다. 의왕시의 시민권이 참된 시민권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참된 시민권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이다 겁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여 예수와 하늘에 붙어버려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있으니까 어디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늘에.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하늘에 있고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어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속이 분명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준 대사와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인으로서의 나그네로 본향이 천국이고 천국에 속해서 살고 있는데 나그네로 잠시 여기서 지금 우거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다 그겁니다.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이 소속이 분명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됨을 첫째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이렇게 소속이 하늘에 두어진 자는 그들의 마음 중심이 어디를 보냐? 하늘 위의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계속 이 눈이요 하늘 위에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돈 잘 버는 기술이라든가 무슨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웰빙을 잘 사는 이런 것이 잘 보여지고 잘 깨달아지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자기의 눈과 자기의 중심과 마음 전체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나라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이니까 거기서 하늘나라만 보이죠. 그렇죠? 그리고 골로새 3장 1절부터 4절 말씀이 마음이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과 중심이 하늘나라의 위의 것에만 두어진다 겁니다. 자기의 돈을 집안에 있으면 도둑놈이 가져갈 테니까 마음에 그렇게 집에 두질 않냐고 마음에 은행에다 갖다 저축하면 마음의 돈을 은행에다 두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돈을 은행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 또 이 세상이 다 망할 건데 하니까 그 돈을 하늘나라에 둘 수도 있죠. 그럼 마음이 어디에 두어 있어요? 자기 집에 금고에 두지 않고 은행에 저축해서 은행에 두지 않고 어디에 둔다? 하늘나라에 두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두면 영원히 도둑 맞지 않고 녹슬지 않고 계속 그것이 영생하는 거죠. 이런 것이 마음이 하늘에 두어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소속이 하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음과 중심을 하늘 위의 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소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망을 갖고 하늘을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전부 그 하늘에 두어지는 거예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늘나라의 영생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증거하고 영생 예수를 증거하면서 사는 거죠. 마치 에녹과 같이 말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에 속한 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없어져 버렸다고 해요. 이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십니다. 데려가셨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5장 24절을 말씀했죠.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하다가 없어져 버렸다, 갑자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몸의 이제 계시를 밝게 해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녹이 늘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러니까 그가 늘 소망한 대로 하나님 데려가신 거예요. 만약에 에녹이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니라 땅에 속한 몸이라고 하면은 에녹이 죽었다고 그랬죠. 에녹이 죽었고, 없어진 게 아니라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에녹을 끌고 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에녹을 끌고 갔다. 왜? 하늘나라보다도 이 땅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더 좀 살아보겠다 하는 거니까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지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아직 땅에 속해 있으니 땅에 속해 있다가 죽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늘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속한 몸이라면 에녹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좀 더 영화를 누리고 좀 출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이 가자면 막 안 가려고 막 그냥 막 버팅이겠죠. 예? 그래도 하나님이 쓰지. 하나님이 뭐 정한 때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지, 그죠? 그런 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몸이 아닌 거죠. 깨달으십니까? 그렇다고 현실 도피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세로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데 나그네 합당해. 그리스도의 대세로 합당해서 사는 거예요. 열매 맺는 사람 사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하늘 소망을 자기가 간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환난 날에는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고 그것 때문에 결국 기쁘고 담대하게 순교도 하게 되죠. 왜? 하늘의 소망과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믿음이 좋고 나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소속이 하늘이니까 그 본향인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이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영생을 증거하다가 이제 순교를 기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된다? 주님과 함께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空중으로 강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림한다고. 하늘에 속한 몸은 어디에서 어디로 온다?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공중으로.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라고.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다가 나중에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온다니까. 할렐루야.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이에요. 이렇게 사는 자가 이제 그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몸에 그 영광이 있다 그죠. 하늘에 속한 그 몸의 그 영광은, 하늘에 속한 몸의 그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받게 되는 하늘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서 이제 그 열매 맺고 사는 대로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 영광을 받아서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는 것이 하늘에 속한 몸의 그 영광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누린다? 하늘에서 누리는 거예요. 잠시 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누린다고요. 영생복락하는 바로 내세의 삶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다. 금생의 내세요? 내세의 삶이다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몸과 그의 영광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땅에 속한 몸과 그 영광을 지금 이제 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속한 몸이라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몸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는 육적 신앙인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적 신앙인. 그러니까
그 육체의 소속이 육체죠. 이 땅이에요, 소속이. 육체대로 사니까 육체는 땅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속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자기의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세상의 소속이니까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음을 두니까 이 세상인 금생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삶에서 이 금생인데 금생에서의 그 행복을 사모하는 게 땅에 속한 몸입니다. 하늘에 속한 몸을 하늘의 몸이라고 하고요. 땅에 속한 몸을 땅의 몸이라고 그래요.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의 몸이나 땅에 속한 몸이나 같은 것이고 하늘에 속한 몸이나 하늘의 몸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 하늘의 몸은 이 땅에서 사람이 죽어서 하늘에 가 있는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또 땅에 속한 자는 이 땅에서 여기서 똑같이 살고 있는 신앙인이지만 육체대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에 속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긴 믿죠. 예수를 믿긴 믿어도 또 예수님은 세례를 받죠. 형제교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그는 이 마음 중심이요 이 세상이에요. 하늘나라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자기 소속이에요. 세상에서 잘 살고 교회 왔다 갔다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면 나중에 죽어서 천당 간다 이거예요. 이게 땅에 속한 자입니다. 그런데 종말에는 땅에 속한 자의 이 몸은 종말에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예언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 땅에 있다가 주님의 심판주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그들이 심판받게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땅에 속한 몸들은 그날에 주의 재림의 그날에 애국하게 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을 저는 믿습니다. 땅에 속한 몸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 재림 때 이 땅에 있다가 이 땅에 늘어붙어 있다가 결국은 주님의 심판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퍼부을 때에 그대로 그것을 인해서 애곡하고 멸망을 끊는다 그럽니다. 이제 이것이 땅에 속한 몸이다.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은 소속이 이렇게 땅에 속해 있어서 그들의 마음 중심이 전부 다 이 세상에 두어지고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오늘 잘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예? 깨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으로 미리 될 일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 16장과 18장에서 그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 즉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고 그리스도에 이끌려 그리스도에 결박되어 사는 것 같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해서는 계시록 16장과 18장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는 모습이 쭉 예언되어 있죠. 그렇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렇게 이 땅에 속한 몸들이 많이 있으면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몸이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속한 몸이 그 땅에 속한 몸의 그 영광은 역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이 바로 이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에요. 하늘나라의 영광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아요. 잠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잠시 누리다가 그냥 깜짝 이렇게 잠깐 누리다가 끝나고 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 자기 신분, 자기 인격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그 영광과 칭찬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땅에 속한 몸의 영광입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땅에서 존귀와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회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훌륭하게 보이는 목사님들이지만은, 훌륭하게 보이는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여하튼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분별하는 것은 그는 땅에 속한 몸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지만은. 그 땅에 속한 몸은 어떻게 되냐? 지금 땅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은 이와 같다 그러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아주 그야말로 자기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자기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은, 육신이 떠나게 되면은 그 모든 영광도 다 없어져 버리고 멸망으로 끝나게 된다 그겁니다. 이게 이 땅에 속한 몸의 영광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외적인 것으로 무슨 직분이나 이런 뭐 경륜이나 이런 걸로 보지 말고 그 속에 중심,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보면서 하늘에 속한 몸이냐 땅에 속한 몸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땅에 속한 몸의 영광,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또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속한 몸은 그 육신에 속하다고,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육신은 성령을 거스려 욕심을 부리고, 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서로 격분시키고 서로 시기함으로써 헛된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육신의 일이란 말이에요. 땅에 속한 몸으로서의 그들이 하는 일이다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므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니 곧 간음, 음행, 더러운 것, 우상숭배, 원수매점, 다툼, 또 질투, 분노, 투쟁, 분열, 또 이제 살인,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자,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게 육신의 일들이라 해요. 간음나 우상숭배, 더러운 것들, 술취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게 육신의,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육체대로 사는 자에 대해서는 이다 겁니다. 이게 땅에 속한 몸이다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하늘에 속한 몸은 오직 오직 성령 안에서 살고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 인도함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행하니까 이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는 거예요. 육신을 반목하는 거죠.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성령 안에서 행하고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하늘에 속한 몸이라는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자기 속에서 주인으로 강력하게 자기를 끌어가는데 그냥 순종해서 살아가니까 성령으로 열매만 맺어지는 거예요. 자유를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온유, 충성, 또 철저의 열매를, 9가지 열매 있죠,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성령이 자기를 통해서 맺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도구로 하여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내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오래 참고 충성하는 것이 성령이 나를 도구로 하여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 가운데서. 그리고 충성하게 하는 거죠. 성령으로 참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자기가 충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오래 참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오래 참고 자기가 오래 충성하는 것은 자기를 나타내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영생에 속한 것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은 그 열매대로 하늘에서 영광을 입혀줘서 그 영광으로 영원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죠. 아까 땅에 속한 몸과 땅에 속한 몸의 그 영광이 이렇게 육신대로 살면, 육신이 성령을 거스리고 욕심을 부리면서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와 정반대로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고 육신과 반목하면서 육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성령으로만 열매를 맺게 한다 그겁니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으로 영생하도록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세의 영광된 삶이 이게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 이렇게 서로 완전히 대조해서 구별시켜 준 거예요. 이제 두 가지를 다 깨달았어요.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깨달았죠? 하늘에 속한 몸의 그 영광, 땅에 속한 몸의 그 영광을 깨달았죠? 그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설 것인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부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건대 우리 하늘에 속한 몸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몸의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건 41절 말씀인데, 그 다음에 41절 말씀은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다른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하늘나라에 해달별이 있잖아요. 그게 그 해달별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죠. 땅에는 해달별이 없죠. 하늘에 있죠. 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별들의 영광이 해나 다른 단수인데 별들은 복수잖아요. 별들의 영광은 별과 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별들이죠, 그죠? 네, 그런데 이것만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하늘의 영광, 즉 해, 달, 별에 대한 계시를 이제 성경에서 어디에서 해주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해주는 해, 달, 별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이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가 나오잖아요. 달을 발로 밟고 있지 않습니까?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해 입은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는 이 종말에, 주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에 참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해 입은 여자, 달을 발로 밟고 있고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있는 것이 종말의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그 종말의 교회는 참된 종말에 참된 종들이고 참된 그 성도들이 되는 거죠. 교회는 말이지, 교회라는 어떤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하나님의 종들이 배출되고 환난날에 쓰임받는, 여기에 하늘에 속한 몸들로서 배출되는 순교하는 성도들, 하늘에 속한 자들이 배출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해 입은 여자죠. 해를 입고 달을 발로 밟고 또 12별의 멸류관을 머리에 썼다 그럽니다. 이것으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그것을 또 이제 풀어가면은 딱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 태양 자체를 그 교회가 있고 여자가 태양을 입었으면 그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아니 해 가까이도 갈 수가 없죠. 불타버리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해를 입었다는 것은, 교회가 해를 입었다는 것은 시편 84편 11절에 여호와는 태양이다, 해다. 그러니까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진리인데, 진리는 주의 재림하신 주님에 관한 말씀, 이런 거 예언의 말씀, 이런 진리가 바로 해구나. 이것이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고, 철장 원수를 가지고 있는 사내 아이를 낳고 그 마귀를 쳐 이기고 막 순교하고 그러잖아요. 12장의 전체가. 그렇죠? 이것은 진리를 말한단 말이에요. 해를 입었다는 진리로 충만함을 입었다 그거죠. 해를 입은 게. 태양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예? 이 목사님, 태양을 입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태양 가까이 갈 수가 없지. 그죠? 태양. 그러니까 여호와가 태양이다. 이게 시편 84편. 여호와가. 다 같이 여호와가 태양이다. 여호와가 해다가 합니다. 여호와는 예수고 예수는 진리다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말씀이 또 진리죠. 첫째 부활의 진리의 말씀, 영광의 복음, 그런 것이죠. 그죠? 여튼 진리가 해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해로다가 입었다고 해요.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해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으로 직접 땅을 비추는 거예요. 해는 땅을 비추는 거죠. 그럼 땅을 비추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그 햇빛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살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익어지고 거둬지게 되잖아요. 태양빛이 이 땅을 비추고 땅에 있는 태양빛은 바다를 안 비춰요. 태양빛은 강을 비추지 않고 바다를 비추지 않습니다. 태양빛은 오직 땅만 비추게 되죠. 창세기 1장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 이게. 이 태양은 게 여호와가 해라는 것이 땅만 비추라는 거예요. 땅만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죠. 땅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빛을 비춰서 살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결실하게 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영광은 바로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역을 하는 자들에 대한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 해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해 입은 여자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듯이. 그렇죠? 예. 오늘날 해의 영광이 제일 참 바람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사람을 바로 살리는 거예요. 말씀 직접적. 말씀 햇빛을 받아서 직접 이렇게 자라나고 막 열매를 맺고 결실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영혼을 살리고 자라게 하고 영혼을 결실하게 한다니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하는 사역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하늘에서 받게 될 영광이 해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근데 달의 영광은 뭐냐? 달은 밤에, 어두운 밤에 비추는 밤을 주관하는 광명이죠. 근데 그것도 달도 바다를 비추지 못해요. 달은 뭐 어디 강을 비추지 못하고 오직 달은 땅만 비추게 됐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일반적인 달은 뭐 바다도 비추고 모든 걸 다 비추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달은 땅만 비추게 돼 있다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창세기 1장에 그 네 번째 그 해달별을 창조할 때에 그 해달 그거 있잖아요. 그것을 가서 읽으시면 창세기 1장 14절 15절을 땅만 비추게 돼 있잖아요.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땅은 뭐요? 어둠에 있는 자녀들이요. 어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이 어둠이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침체되어 있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잘못돼서 어둠 가운데에 침체 국면에 빠져 있는 어둠에 있는 땅, 즉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영혼들을 이 달은요 그들을 비추는 것은 이건 직접 빛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게 달이죠. 해는 직접 발광체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에요. 해는, 달은.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고, 영적인 그 잘못된 길에 서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한 자들은 그 귀한 일이죠. 회개시키고 이제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나오게 하는 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역한 자들의 그 받는 영광이 이게 달의 영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인이 달을 발로 밟고 있잖아요. 달을 발로 밟고 있으니까 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달에 아주 얽매여서 달에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여인이 아니라 여인의 발을 딱 발로다가 달을 딱 밟고 있잖아요. 달에 매이지 않고 있죠. 달에 자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율법인데 무슨 율법? 이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율법은 계명이랑 같은 말이지만 율법은 이제 그 율법은 의롭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은 자유로운 율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을 이제 그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 신앙의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은 율법이 필요한데 무슨 뭐냐? 그것은 자유하는 법이 되고 있는 거야. 온전케 하는 법이 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죄를 지면 질수록 더 기뻐하며 더 영적으로 더 밝아지고 더 쑥쑥 자라게 되는 것이 영법이고 자유케 하는 법이죠. 온전케 하는 법이죠. 율법 왜 이런 게 아니라 그 죄를 깨우쳐 주심을 통해서 자기 부족을 깨우쳐 주시는 그 율법의 그 역사가 오히려 자기를 더 온전케 더 이제 복되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헤이븐 여인이 달을 발로 받고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사역은 전부 한마디로 하면 밤에 어둠에 있는 땅을 비치는 것이 달빛이다 그거죠. 이 달 같은 역사는 결국 깨우치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그들을 알고 진리의 빛을 받을 수 있게끔 세우는 역사를 하는 것이 이런 자들에게 영광을 주는 것이 달의 영광이다 하늘에. 할렐루야. 잘 깨달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별의 영광이 남은 거잖아요. 별의 영광은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했죠. 헤이븐 여인이. 요한계시록 12장 1절. 아까 성경에서 해달 별의 영광을 계시록 12장 1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별의 면류관을 쓴 참된 교회는 바로 뭐예요? 이건 12사도. 예수님의 12사도의 신앙을 그대로 계승받은 그런 그 참된 종말의 교회다. 이걸 계시한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12사도와 같은 신앙으로 쓰면은 이것이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죠. 예? 그 12별의 별과 같은 12사도, 주님의 12사도들과 같은 신앙으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에 있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를 하는 별들의 영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경관이 잘못된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죠? 아무리 뭐 배우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성경관이 잘못된 분 많잖아요. 이 신앙관이 잘못된 분 많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이제 참으로 수고하며 충성스럽게 헌신하는데도 신앙관이 잘못돼가지고 11조를 하되 그냥 막 대출 받아서까지 11조를 해가지고 11조로 100만 원이면 1000만 원 수입을 주신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성경, 신앙으로 잘못돼요. 그 10분지를 11조를 내는 건 맞아요. 모든 수대.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겠다, 사업해서. 그러니까 1억이면 1000만 원 11조를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을 미리 대출을 받아서 1000만 원 11조를 내면 1억을 벌리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게 11조가 그런 게 아니지. 그죠?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준 거에 대해서 그 100%다 하나님 것인데 100% 하나님 것 중에 10분지를 하나님 것 중에 내내 똑같은 10분지를 하나님 것을 되돌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11조잖아요. 의관과 신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외상으로 11조에서 돈을 많이 벌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솔직히. 이런 것이 많이 횡행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11조를 하면 복을 준다. 그래서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건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본전을 뽑으리라. 이자까지 해서. 이런 얘기잖아요. 이건 하나님과 장사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죠. 은도 하나님도, 금도.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저 감사함으로, 그저 황송하게 기쁨으로 받을 뿐이지. 아니, 거기에 내가 하나님과 흥정하고 장사해서 뭘 일을 보리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의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복을 주고 높은 자로 세워서 나를 존귀케 하리라. 이러는 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이 잘못된 게 신앙관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종말관도, 환란전의 휴거다. 지난주에 산승기와 휴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거보다도 바로 사람의 육체는 뭐예요?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자녀들께 사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도 있죠. 그 하나만이 아니죠. 휴거 하나만이 아니죠. 휴거도 맞는 거지만, 휴거만이 아니죠. 산승기도 귀한 것이고 잘하는 거지만 산승기만이 아니죠. 더욱더 큰 영광도 있죠. 이런 걸 깨달아 믿고 인도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거죠.
부활의 날에 다 그 고유한 형체를 다 그 씨알마다 주듯이 부활의 방법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별들의 영광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를 한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서 주는 영광이다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성경관, 잘못된 종말관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깨우쳐서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게 하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렇죠? 이와 같은 것으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우치고 말씀과 율법이나 모든 걸 통해서 이제 모든 걸 통해서 깨우쳐서 그들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올바른 생명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게 그렇게 사역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영상하게 되는데 이 영광이 별들의 영광이다. 하늘의 영광이죠. 할렐루야. 별들의 영광이 이별과 저번에 달렸기 때문에 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죠. 그때 그렇게 그 사역을 할 때에 말씀 사역도 좋고 회개케 하는 사역도 좋고 물질로서 이렇게 하는 사역도 좋고 간접적 이런 사역을 할 때에 그 사역의 정도에 따라서 또 그 열매 맺는 그 양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니에요. 각기 다 틀리죠? 그 틀린 그 열매 맺은 대로 영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들과 별들이 서로 다르죠. 영광이. 예? 잘 깨달아지죠? 그래서 해의 영광, 말씀 사역으로 직접적으로 살리는 역사, 영을.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계명에 의해서 회개시키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역. 그리고 그 말씀과 율법 모든 걸 다 통해서 여튼 잘못된 자를 옳은 길로 인하며 이 올바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역을 한 자들의 영광을 주는 것. 이것이 해, 달, 별의 영광이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몸이 먼저 되기를 사모하고 하늘에 속한 몸으로 해당이 되어서 그다음에 하늘의 세 가지의 영광, 이 영광을 사모하면서 달려가시기를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하늘의 영광, 이것은 하늘에 속한 몸으로 그의 영광이 되어짐을 깨닫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있도록 사모하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하나님 나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등 충만하심이 하늘에 속한 몸 또 그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며 여기에 속한 자로 살아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여기 모든 힘에 사는 권수를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